제가 2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현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였죠. 첫 번째는 이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현대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 속에 이렇게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출산 문제 아닐까요? 인구 감소 문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면 동일하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이나 중년층, 또 우리 청소년층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각기 그 연령에 따라서 이 불안과 스트레스의 이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안감이 높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불안한 감정과 스트레스에 우리 마음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이 된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삶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 이 계속해서 그로 인해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면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시대적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현대인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그 말씀대로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 지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하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하임. 근데 여러분, 이 하임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면 삶, 라이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삶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잘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말과 행동, 삶의 방향과 태도, 이런 전반적인 내 삶을 결정짓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을 결정짓는 곳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 시대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내 마음을 다 그냥 내어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얼마 못 가서 삶이 망가지거나 병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건 유머입니다. 네, 제가 맨날 유머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잘 타이밍 잡으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이 신문을 손에 꼭 잡고 막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었다 그래요. 신문을 읽다가 신문을 잡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 제목을 보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영원히 잠들다 이렇게 쓰여 있었고, 그 내용에는 세계적인 부자가 죽었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너무 이 친구가 너무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고 있으니까 위로를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보게, 그 부자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자네는 그 사람의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슬퍼하나? 그랬더니 그 울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실이 슬픈 거야. 이 사람의 아무 관계도 아닌 그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많은 혼란과 불안, 이 어려움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건강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노력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Keep the heart with all diligence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diligence라는 단어가 뭐냐면 근면, 성실 이런 뜻입니다. 근면, 성실. 그러니까 이 번역하면 너의 마음을 성실함으로 또는 근면함으로 지켜내라. 성실하게 지켜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너의 마음을 돌아보고 성실하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이게 그냥 도시 생활만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도시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텃밭이나 잡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관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양옆에 이렇게 밭이 있잖아요. 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풀들, 잡초들을 올해 여름에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관리해 놓은 그런 밭만 봤으니까 이 잡초랑 풀이 적당히 어느 정도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날씨가 풀리고 이렇게 올해 봄이 되는데, 아니 이게 웬걸 잡초 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제 막 허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걸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5월 조금 늦게 5월쯤에 조경가위로,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이제 조경가위로 그런 걸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조경가위로 이 주변을 다 자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팔이 아프더라고요. 막 집에 갔더니 팔이 떨릴 정도로 자르고 갔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뿌듯해요. 이발해 놓은 것처럼 이 잡초들을 싹 베어놨더니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 정도 지났나 하니까 풀들이 다시 종아리까지는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풀들이 다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 의욕도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자연은 거스르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다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보니까 풀들이 싹 베어져 있고 깔끔하게 또 뽑아져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주일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도 이렇게 다 보시면서 풀을 베어가지고 다 베어주시고 뽑아주시고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적당히 자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풀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풀들, 이 잡초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하게 채우고 말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 불안의 씨앗들, 염려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수도 없이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냥 딱 오늘 주일 예배를 끝내고 집에만 가도 염려의 씨앗과 불안의 씨앗들이 계속 우리 안에 뿌려질 거예요.
자식을 딱 보면은 불안의 씨앗이 막 뿌려지는 거예요. 막 집에서 내일을 생각하면 염려의 씨앗들이 막 우리 안에 뿌려지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경제에 대한 불안의 씨앗, 대학 입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의 씨앗, 또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그런 염려와 불안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뿌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싫다고 해도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또 그 뿌려진 불안의 씨앗들이 적당히 자라다가, 보기 좋게 자라다가 어느 정도에서 그만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끝도 없이 자라서 우리 마음을 그냥 가득 채워버리게 되는 것이 이 불안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것들이 뿌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불안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뿌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성실함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keep the heart with all diligence, 바로 근면함으로, 성실함으로 너의 마음을 지켜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그냥 두면 안 되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그 마음을 성실하게 관리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이 불안과 염려의 씨앗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나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염려의 토양에서 기도의 토양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교회 앞에 딱 와서 차를 내렸는데 조금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걸 느꼈어요. 무슨 냄새였을까요? 아마도 이쪽 밭 아니면 저쪽 밭에서 비료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작물들이 잘 자라도록 비료를 주셨나 봐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밭의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땅의 토양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해의 어떤 열매, 그 소출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가면서 그 땅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잘 관리된 땅에서는 크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열리고, 또 영양분이 부족한 밭에서는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잘 기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도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채워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염려와 불안을 물리치라고, 염려와 불안과 그것을 기도로 싸워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보면은 단지 이렇게 불안이 들어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힘든 마음을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2주 전에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거룩함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거룩함이 어떤 죄와 싸우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것과 싸우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목사님의 한 선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시골 교회에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시는 한 어르신이 계셨대요. 근데 그 어르신이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도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의 내용이 없고 그냥 아버지라는 그 탄식 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르신은요, 가난한 형편 속에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그 삶이 고난 그 자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화려한 문장이나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의 문장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 나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거기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기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기도는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어머니가 말 못하는 아이의 울음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리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공경 속에 쏟아놓는 탄식, 그 탄식에 담긴 참아하지 못한 말까지도 알아들으신다. 마음을 다해 내뱉는 아버지라는 한마디는 수천 문장을 담아낼 수 있다. 우리는 그 어떤 감정이나 문제든 숨김없이 다 꺼내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기도와 간구로 우리 마음에 자라나고 있는 그 불안과 염려의 잡초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상황이 올 때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버지라는 그 탄식 소리에 담겨있는 모든 수천 마디의 의미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물론 교회에 와서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 사무실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을 주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담긴 그 수천 마디의 음성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이라는 말은 믿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믿고 바라본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우리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잠잠히 믿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한다는 거죠. 시편 34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같지 않습니까? 아, 다윗이 지금 뭐 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나 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니는 과정이에요. 근데 도망가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조금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가드라는 나라, 적국으로 도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드 왕 앞에 서게 됐는데 정체가 발각돼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살려고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침을 흘리며 벽을 긁으며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나와요. 그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찌 보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다윗 안에 있는 믿음,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 신뢰와 신앙심이 이 불확실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많은 고비를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신앙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 바로 신앙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이 신앙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결국에는 모든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이 올림픽 요즘에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올림픽의 그 양궁 남녀 혼성 경기를 좀 보게 됐어요. 결승전 경기였어요. 근데 그 재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지니까 여러분 그 양궁 보셨죠, 다? 그 양궁의 좌측 화면 하단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심박수가 나와요. 그 하트 모양이 있고 숫자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선수가 이 심박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금메달 결정전 굉장히 이제 떨릴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선수들의 심박수가 어떻습니까? 저보다 훨씬 낮아요. 아니, 저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심박수가 우리보다 낮더라고요. 심지어 남자 선수는 활시위를 딱 당기면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화살을 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1세트였어요. 처음 딱 세트가 시작되는데 첫 화살을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이렇게 쏘게 됐어요. 근데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부담도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심박수가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쐈는데 8점을 쐈어요. 여러분 참고로 9점 쏘고 탄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8점을 쏘고 하니까 막 해설가가 막 갑자기 막 조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세트가 끝나고 났을 때 감독인지 남자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선수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게 싹 들렸어요. 뭐였냐면 심박수를 내려야 해. 딱 그러더라고요. 심박수를 내려야 해. 그러니까 이제 캐스터도 그 말을 듣다가 아니 심박수를 어떻게 내려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양궁 선수 출신 해설가한테 물어봅니다. 심박수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양궁 선수들이요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심지어 심박수까지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선수들이 다시 나와서 이제 활을 쏘기 시작하는데 2세트가 되니까 여자 선수의 심박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활을 쏘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삶에 불안한 상황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그럴 때 여러분 심박수를 낮춰야 해요. 마음을 지켜내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불안한 요소가 오면 여러분 아버지 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순간순간 잡초처럼 올라오는 그 걱정과 근심을 믿음으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실하게, 근면하게 마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하고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이번에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며 찬양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불안함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잡초처럼 올라오는 걱정, 근심, 불안, 염려를 믿음으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매여서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며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을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맡김으로 하나님 뽑아내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켜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내며 내 마음에 불안의 씨앗이 뿌려질 때 아버지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공격하는 어둠의 영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주님께 올려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올려드려지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주여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길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무에 나아가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또 수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달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형통한 은혜를 더하셔서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이 8월 한 달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지켜내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강성 생명샘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